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존전에 함께 모여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에서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호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저희들의 생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두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저희들의 생활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 뜻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 있었거든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허물을 지쳐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51년 전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의 목표를 가지고 이곳 볼티모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귀한 제단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1월 시작이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세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행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듣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랜만에 가는 전교인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샌디코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출발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우들이 사랑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며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0월 달에 있을 부흥성회와 안수집사 본사투표에 해당 집사님들은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일꾼들이 피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병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병의 상황에 따라 치료의 손길을 펴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함께해 주시고, 이제 말씀 전하시는 정진부 목사님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넉넉하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움들과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오니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여러 기도에 대하여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 소식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와 같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볼티모어 교회 선교 소식지입니다. 선교위원회 우리 신승철 장로님, 또 이피라 집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정혜설 사모님께서 편집으로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 후에는 제가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섬기고 있는 찬양사역, 그리고 이번에 단기 선교로 다녀오신 나연수 목사님의 참 좋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용호 집사님께서 찬양대 선곡에 대한 귀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원 집사님께서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번에 은혜의 샘 더프클럽을 함께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또
그것을 전도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탁월한 글을 적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정교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배가 끝나면 우리 사랑전도회 단체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모든 분들이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버스 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 하셔서 사랑전도회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사랑전도회 회원들께서는 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버스 앞에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는 친교실로 이동하셔서 조별로 테이블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별로 앉는 겁니다. 밑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장들께서는 미리 카톡을 통해서 연락 받으신 것처럼 도시락 가방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전도회 단체 사진을 찍을 예정이니 사랑전도회 회원들께서는 예배가 마치면 주차장으로 이동하셔서 버스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신교실로 이동하셔서 조별로 앉아주시고, 우리 조장들께서는 도시락 가방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대형 버스에 탑승하시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시면 조금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도자의 지시대로 차례차례 타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먼저 타시지 마시고 인도자의 안내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버스를 타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교회 밴에 똑같이 안내에 맞춰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밴에 타시는 분, 교회 밴 2대 타시는 분들은 아마 밑에 친교실에 내려가면 TV 화면에 본인의 성함을 적어 놓을 겁니다.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차를 가지고 각자 가시는 분들은 12시 정도에 각자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시 반까지 수련회장 강당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12시에 다 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2시 반에 강당에서 모여주시면 됩니다. 주차장에 계시면 안 되고 강당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당에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오전 시간에는 정목사에게 묻는다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준비하는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1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이라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R코드를 사용하시면 유튜브 채널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임에 사용된 핸드아웃은 가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9월 21일 주일 저녁 6시에 프레션 연합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섬길 예정입니다. 교회 연합기도회에 꼭 참석해 주시고 많은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새싹 한국학교가 이번 주부터 개강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많이 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귀한 교사 선생님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학교는 이민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인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감으로 섬기시는 김양희 집사님 그리고 귀한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그리스도의 한기를 미리 읽어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곡이 더 소중하고 또 귀한 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며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전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분들께서는 위험한 지역에서 장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절로 나오고 또 목회자로서의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꼭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을 든 강도가 본인의 가게에 들어온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도대체 경찰은 왜 안 도와주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고를 해도 경찰이 빨리 안 온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곳으로는 경찰도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총격전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강도가 돈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도망가고 나면 그제서야 나타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물론 대부분의 경찰들은 자신의 일에 충실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지 않는 경찰들의 마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내가 지금 안전한가? 내가 다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오직 나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어려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황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의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모든 노동을 멈추고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굳이 표현하시기를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 굳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손 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에 마비가 있고 불편하다는 것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자신의 생업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인간관계는 소원해지고 외톨이로 지낸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당시에 이렇게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금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사람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에 영향이 갑니다. 괜히 마음이 주눅이 듭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설령 큰 병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온갖 걱정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저 방 안에만 있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가 아플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친 상태였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보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람이 회당에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른손 마른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 귀한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시편의 고백처럼 나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기에 나는 믿음을 가지라고 나 자신을 향해서 더욱 확고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데 7절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예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에 빠져 있는 전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냥 몸만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자를 보면서 그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꼬투리를 잡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가득해서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음모를 만들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악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함정을 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아픈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는가?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을 참 열심히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 자기들끼리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가? 안식일에는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말씀을 해석하면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락되는 것은 당장 생명이 급한 사람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한 것이 그들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람들의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이 정말 말도 안 되는구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급한 사람은 된다라는 말씀도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큰 논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한 생각해 본다면 아픈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정말 차가운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바리새인들은 사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이 연민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음이 긍휼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공경이나 그 사람의 아픔 따위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의 아픔에 관심도 없고 공감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도 전혀 급하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경찰들이 왜 범죄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급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라 그의 어려움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한 이중인격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종교적인 것으로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미는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화려한 지위와 화려한 옷 안에 감추어진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악으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손 많은 사람을 앞으로 등장시키시고 사람들 앞에 서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깊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도 언제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무정함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을 여전히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를 살피고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생각의 틀을 바꾸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그 날 자체입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그 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대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 틀은 지금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럴듯한 구실이 있었지만 급한 사람이 아니면 안식일에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순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편의에 가득한 자기들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어처구니 없는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 사이에 대중의 긴 침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의 침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면 그들의 마땅히 자신들의 똑똑한 머리로 반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버티기만 하면 악인의 그 비논리가 악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침묵을 보시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무리를 둘러보셨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그들의 눈을 쳐다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바로 그날의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자신의 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악인들의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계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시선도 받았을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쌍하는 사람이 바로 그날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손이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정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옆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다니 더 기쁜 일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분노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에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뜻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만 맞다는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이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는 매우 유치한 수준의 정신세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1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결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의 이 스토리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물론 오늘 주인공은 손 마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그 사람의 내면과 생각과 태도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의 스토리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태도와 반응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스토리 자체가 그들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손 마른 사람을 중앙에 세우십니다.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스토리의 모든 진행은 손 마른 사람의 회복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끝내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어처구니 없이 악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전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 흥미로운 책은 피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전념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하거나 전념하지 않고 그저 끊임없이 어디론가 떠돌아다닐 뿐이다. 자신을 전념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망설일까? 나는 이것이 세 가지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다. 어느 하나에 전념했다가 훗날 다른 걸 할 걸 이라고 후회할까 걱정하는 거다. 둘째, 유대에 대한 두려움이다. 무언가와 관계를 형성하고 내가 헌신하면 그로 인해서 내 정체성, 평판, 통제감에 혼란이 생길까 두려워한다라고 분석하며 적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저자가 두 번째 언급하는 유대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누군가를 향해서 전념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내가 전념하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가 변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심리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걸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거짓과 교만과 악한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배 중에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변할까 봐 자신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거절하면서 엉뚱한 곳에 정신을 팔면서 예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전념하기를 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전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그분만 사모하고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엄청난 영적인 전념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들어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반대로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 손마른 사람이 바리새인의 가족이었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서기관의 친한 친구였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더 적극적으로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안식일의 규칙 따위는 필요 없으니 당장이라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자신과 상관없는 그 불쌍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긍휼의 마음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피택 훈련을 하면서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교리들을 안수 집사 또 권사 후보분들과 함께 북클럽 형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훈련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고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뉴시티 교리문답 2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크 데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떠올려보라. 그분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분이다. 오히려 그분이 죽은 것은 구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그분의 뜻이었고 또한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뜻이었고 또한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향한 그분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아픔과 한 사람의 어려움에 대한 진정한 긍휼과 공감이 있는가라고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제 막내 아들이 돌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한쪽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못 뜨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소아과에 가보았더니 뇌종양까지 염려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느리기 때문에 MRI를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MRI를 찍고 나니 뇌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병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다음 스텝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증상은 눈에서 시작해서 아기가 피곤하면 온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호흡기 쪽에
마비가 생기면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심해지면 응급실에 바로 와야 한다고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정말 큰 문제는 약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 아기에게 강한 약을 써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거의 1년 이상 저희 가정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교회는 너무 많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달라스에 또 다녀와야 했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지만 강의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근심이 깊어 보이니까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정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들에 대해서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수업 중이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는지 그 기도를 듣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사람의 어려움을 얼마나 자기 일처럼 여기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의 어려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둘째 아들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도 저는 그 교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 사도께서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가? 아주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의 성품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세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말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3절에 등장하는 무정하며라는 말씀입니다. 무정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말세가 다가오면 NASB 영어 성경은 unloving이라고 번역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괴로움과 힘든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그런 신앙의 겉모습이 마치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저희 가족끼리 북클럽을 해본 것이 거의 2년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2주 동안 북클럽을 같이 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림이 들어있는 어린이 성경을 저와 제 아내와 아들 둘이 같이 읽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고 감사한 것은 둘째 아들이 북클럽이 끝나고 나면 성경책을 꼭 가져와서 제 앞에서 소리내서 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묻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1000년, 100만 년 후에 오실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심판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은 아직 멀리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아들의 마음에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만큼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훈아,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솔직한 아빠 생각에는 길어야 100년 안에 오실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께 전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분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곧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바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참 흥미로운 것은 10절에 손 마른 사람의 반응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내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환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얼마든지 주저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의심을 하면서, 아니 설마 내가 낫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주춤주춤하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손 내밀기를 주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고, 그는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오직 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논리적인 설득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은 그저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기적의 변화를 자신의 인생 속에 경험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과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와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 안에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른 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의 신앙이 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전념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상황을 넉넉하게 헤아리며 누군가를 기꺼이 회복시키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존귀한 그분의 보혈을 십자가에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각자의 영혼 가운데 발라주시고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이 감격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놀랍게 깨달아 알아가며 경험하며 믿음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전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더 깊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상황을 넉넉하게 헤아리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기꺼이 회복시키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낙심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나 하나님 교만이나 타락이나 하나님 질투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볼티모 교회가 위로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뉴스를 통해 들으신 것처럼 바로 며칠 전에 미니애폴리스 가톨릭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사 중에 촌이 난사되면서 너무나 고귀한 어린 희생들이 생명들이 희생되고 또 많은 이들이 다치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무나 큰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미국은 더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폭력과 증오로 가득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평화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저의 가족이, 저의 친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속히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사로 경험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희생자들, 또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한 함께 아버지와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끔찍한 아버지의 시간 중에 이렇게 총이 난사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귀의 역사 같은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너무나 고귀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고 많은 이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말로는 아버지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는 이 끔찍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폭력과 증오로 더 가득해지는 이 나라 가운데, 더 정치적으로 분열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위원들과 하나님 모든 공직에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일이 미국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신재들이, 하나님 바로 나의 친구들이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함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전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며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참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영원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찢으시며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 또 우리가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 주님 앞에 전념하며 주님을 더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겉보기에만 혹시라도 그럴듯한 신앙인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그를 회복시키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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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후렴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께 전념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일으키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